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마당의 창립기념 머릿돌에 새겨진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읽고 또 그 말씀 함께 나누었었는데, 이 말씀에서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단어나 어떤 구절이 마음에 깊이 남으셨습니까? 저는 모든 말씀이 다 마음에 물론 남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만일 지체하면이라는 이 말씀이 매우 마음에 강하게 남았습니다. 내가 만일 지체하면, 내가 만일 지체하면, 이 말씀을 하는 사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는가,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가 어린아이들을 집에 두고 어딜 다녀오시는데 내가 밤에 올게 그랬는데, 만일 내가 늦으면, 혹시 엄마가 늦으면, 혹시 아빠가 늦으면,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아이들이 기다리기엔 버거운 시간을 포함하는 꽤 긴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만약에 내가 만일 지체하면 이럴 때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지체되고 있고, 내가 지체될 수 있고, 더 늦을 수 있고, 많이 늦어질 수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쪽에서는 이 사도가 많이 늦을 수 있구나. 그럼 내가 단순하게 어떻게 하루 이틀을 대비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꽤 긴 시간을 어떤 걸 해야 되는, 그럼 이게 단순히 때우는 차원의 일이 아니고 정말 그게 뭔가 나의 일, 또 사도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것을 해야 된다, 교회는 어떤 곳이다, 다 맞는 말씀이고 너무 중요한데, 내가 만일 지체하면, 이 말 속에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고 다가올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예견하듯이 하는 말씀이 이제 되는 겁니다. 내가 늦어지는 것, 지체되는 것. 우리도 우리가 삶에서 보면 그렇게 늦어지고 지체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늦는 건 뭐 아무 상관없죠. 잠깐 더 기다리는 거니까요. 하지만 어떤 것은 정말 많이 기다려야 되고 많이 지체되고, 단지 기다리고 지체되는 문제가 아니라 계획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계획이 어긋나게 되는,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단절되게 되는, 끊어지게 되는, 무언가 큰 차질이 생기게 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내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내 삶이 흘러가고 있을 때나 이럴 때, 그때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늦어지고 지체될 때, 내 삶의 모든 게 늦어질 때, 그때 나는 누구인가? 내 생각과 많이 다르다. 이때 나는 누구인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마도 많은 걸 양보하면서 사셨죠? 많은 걸 양보하셨을 겁니다. 양보를 물론 받기도 하셨겠지만 많은 걸 양보하셨을 겁니다. 내 삶의 영역을 많이 후퇴하고 많이 뒤로 미루기도 하셨을 겁니다. 지체하면서 뻔히 지체되고 밀리는 걸 보면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수용하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많은 것을 나의 계획대로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나의 계획의 범위를 훌쩍 넘어버린 일들을 많이 만나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내가 양보하고 내가 밀리고 내가 무언가 실패하고 내 삶에서 그것이 때론 나의 부끄러움이나 나의 실패나 나의 부족함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지체되고 내가 늦어지는 건데, 바울 사도는 교회를 향해서 내가 늦어지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이것은 우리의 늦어짐이, 우리의 지체됨이, 그것이 뭐가 크게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욥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에게 끌려가는 인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거든요. 욥의 인생의 시계가 크게 고장이 났죠. 욥의 인생의 시계가 큰 탈이 났습니다. 욥의 인생의 시계가 완전히 멈춰 버렸습니다. 욥이 어느 한순간 인생의 어느 한 시간에 갇혀버렸습니다. 그 시간에 발이 묶여버린 거죠.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빠져나갈 곳도 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인생의 큰 수렁에 욥이 두 발이 빠져버린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그런데 그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욥기 42장 5절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주를 눈으로 봅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욥의 인생의 시간은 큰 고장이 나고 시계가 탈이 나버렸는데 욥은 그 시간을 지나면서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는 늦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늦어질 수 있지만 나에게는 늦게 오는 시간일 수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시계가 고장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두신 시계는 고장나지도 않고 느려지지도 않고 탈나지도 않는다. 그냥 계속 가는 거죠. 내가 이게 시계 고장났다고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삶에 늘 일정한데 우리로서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늦어짐을 이해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사실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이 여전히 이렇게 어렵죠. 나의 시간의 법칙에서 하나님의 시간의 법칙으로 넘어가면서 신앙이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는 겁니다. 모두가 늦어질 때, 모든 게 늦어질 때, 우리가 지난 21일 주일부터 한 주간 묵상한 말씀이 미가서였습니다. 미가서를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기다리는 것, 바라보는 것, 심지어 그 상황이 너무너무 어렵고 곤란하고 온통 불의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미가가 뭘 하냐면 그것을 질책하고 예언하지만 미가 스스로 그 불의한 세상에 빠지지도 않고 미가 스스로 그 불의한 세상에서 염세적이 되거나 모든 걸 포기하거나 그렇게 안 됩니다. 미가는 그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재앙이로다 나여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지고 정직한 자가 없어졌다. 사람들이 다 피를 흘리려고 숨어서 서로 잡아먹지 못해도 안살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원수가 집안 식구구나. 이렇게 말하면서도 미가서 7장 6절이었죠. 그때 미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고 말합니다. 오직 나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내 시계만 멈춘 게 아니고 내 주변 시계 다 고장났는데 다 엉망인데 근데 미가는 나는 하나님 우러러보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걸 말하는 거죠. 미가서 7장 8절이었습니다.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내가 어둠 가운데 앉아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그 말은 자기 주변이 완전히 깜깜한 겁니다. 내 인생이 암흑인 거죠. 근데 미가의 말은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미가서 7장 9절에는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광명에 이르도록 그 빛에 도달하도록 나를 이끄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의 공의로우심을 결국 보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그 의지, 하나님의 시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래도 때로는 내 인생의 고장난 시계를 받아들이긴 어렵지만 그 믿음조차 없으면 우리가 내 인생의 수렁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얼마나 기다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너무너무 기다린 거죠. 계속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게 예언자들의 삶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예언자들이 계속 선포하지만 선포한다고 세상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니까 계속 얘기하죠. 그러니까 또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그 선지자 죽이고 다 죽이고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죽인 인생인데, 세상인데 안 바뀌고 안 변화해도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내가 어둠 가운데 앉아있어도 하나님이 내 빛이시고 나를 반드시 그 광명으로 이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미가를 향해 미가서 7장 10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시편에 나오잖아요. 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세상에 기다리는 사람, 세상에 지체되고 있는 사람, 아주 추운 날, 정말 발이 시린 날, 그런 날, 비가 막 옷이 젖도록 막 쏟아지고 눈이 막 내리면 춥다는 느낌 잘 안 드는데 추운 날 비 오면 엄청 춥잖아요. 막 너무너무 춥거든요. 근데 비가 막 쏟아지는 엄청 추운 날, 영하에 가까운 날, 영도 왔다 갔다 할 때, 비 올 때 버스 정류장에 막 길게 서가지고 차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다리는 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보면 다들 이제 뭔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 25장 참 중요하고 여기저기 중요한 데가 많은데 특히 마태복음 25장은 누가복음 15장과 좀 잘 비교해서 보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거기 이제 비유가 3개 나오는데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 3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에도 3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비유가. 더디 오는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롭고 신실한 5 처녀 이야기,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부지런히 일을 해서 각각 5 달란트, 2 달란트를 남긴 충성스러운 종들의 이야기, 그리고 인자가 모든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까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위해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이들, 그들을 돌아보고 살핀 의인들의 이야기, 그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신다 하는 그 이야기, 여기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찾고 또 찾으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나 하는데 주님 우리를 찾고 또 찾으시는 겁니다. 잃은 양을 찾듯이, 잃은 드라크마를 찾듯이, 잃은 아들을 찾듯이 하나님 우리를 계속 찾고 기다리시고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넘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찾으시는 시간만큼, 그 기다리는 시간만큼, 그 시간만큼 우리의 삶이 때로 느려지고 지연되고 더뎌지죠. 근데 그걸 하나님은 다 기다리시고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서로 다른 거죠. 하나님 우리를 찾아가시는 시간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누가복음 15장은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10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어떤 것일까? 항상 비유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초점이 있습니다. 그걸 딱 만나는 게 중요하고, 그 초점은 때에 따라,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약간씩. 그런데 보편적으로 분명한 것은 있는데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그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이 열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 비유에도 중요한 건 5명의 처녀의 등불은 곧 꺼진다는 겁니다. 그들의 등불은 신랑이 왔을 때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5명의 처녀는 같이 신랑을 기다렸지만 정작 신랑이 올 때는 5명의 처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 5명의 처녀의 등불은 곧 꺼진다는 거죠. 10처녀가 다 신랑을 맞으러 나갔지만 그 중에 5개의 등은, 5처녀의 등은 곧 불이 꺼집니다. 2절에 보면 말씀하는데 그 중에 5은 어떤가요?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누가 미련한 처녀이고 누가 슬기 있는 지혜로운 처녀입니까? 이 처녀가 바로 오늘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누가 미련한 처녀이고 누가 지혜로운 처녀인가? 그 이유를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거죠. 기름이 없는 자가 미련한 자인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가. 미련한 자들은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근데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4절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가는 자들인 겁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등만 가지고 딱 가 있는 자, 미련한 자,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신랑이 더디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되게 제 은혜가 됐습니다. 신랑이 더디 올 걸 알고 있다고. 신랑이 더디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신랑이 더디 온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늦게 온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죠. 신랑은 더디 오셔.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내게 오는데 시간이 걸려. 이 시간을 감안하고 사는 겁니다. 이 시간을 염두에 두는 거죠. 등만 준비한 사람은 신랑이 빨리 와야 돼요. 늦으면 안 돼요. 늦을 건 아예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이 기름이 되는 시간 안에 신랑이 와야 돼요. 이 기름이 다 타버린 이후에 신랑이 오면 반칙이에요. 그럼 열받는 겁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열을 받거나 아예 생각을 안 했거나 아무 생각 없이 살거나 그냥. 그것은 신랑이 언제 오실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유대의 결혼 풍습은 신랑이 한밤중에 오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사안인데 그 대비를 전혀 안 한 거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이 아무 생각이 있냐 없냐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미련한 처녀가 되면 안 되잖아요. 미련한 처녀가 되면 이제 자기 스스로 나 생각이 없구나 이러면 되는데 우리가 다 지혜로운 처녀가 되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혜로운 처녀이 되는데 지혜로운 처녀는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화가 날 일이 없어요. 신랑이 더디 오면 졸고 피곤하니까 좀 내 건강, 내가 좀 깨어있을 때 오면 좋은데 졸 때 오면 좀 침대 흘리고 좀 부끄러우니까 그러긴 하지만 이미 더디 올 거 생각하고 늦으실 거 생각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거죠. 딱 준비하고 그럼 이게 사람이 준비가 되면 여유가 생기거든요. 마음이 좀 만만함도 약간 생기고 한번 늦어봐라 얼마나 늦나 보자 하고 막 졸다가 깨더라도 정신 번쩍 들면 오시나 보다. 하지만 내 등은 여전히 활활 타고 있고 꺼져도 내게는 여분의 기름이 있으니까 이 밤을 지낼 기름은 충분한 겁니다. 그게 알고 준비하는 것이구나 하는 거죠.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말합니다. 더디 오는데 뭐 장사가 어디 있나요? 다 조는 거죠. 잠을 안 잤는데 장사가 없죠. 잠을 한두 시간 자고 운전을 하면 졸음운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잠을 한두 시간 자고 졸음운전하는 사람한테 당신 왜 졸음운전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 반칙입니다. 졸리는 게 당연하죠. 졸고 있는데 6절에 보면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랑이 온다! 하고 막 소리가 났죠.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니 신랑이다! 신랑이 오신다! 다
다들 일어나서 신랑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데 이 난리가 난 겁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 입장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좀 생각해 볼까요? 큰일 났네. 불이 막 꺼져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기름이 없는데. 그랬더니 그들이 8절에 보면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눠줄래? 그러니까 이 기름을 여분을 가지고 있는 처녀들이 나눠 쓰긴 곤란해. 그럼 너도 나도 안 될걸? 가서 사와. 이걸 보고 야 이기적인데? 아니 뭐 그럼 나만 살고 넌 죽으라는 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이건 비유를 완전히 빗나가는 겁니다. 이 비유는 그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너의 등불에 여분의 기름이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의 등불에 미리 준비한 기름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더디 오는 신랑을 위해 기름을 준비한 일이 무엇일까요? 기름을 주유소 가서 말통으로 받아오면 참 편한데 그렇게 우리가 등불을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오실 것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름은 무엇입니까? 그 여분의 기름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은 뒤에 나오는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주인이 맡긴 달란트. 그게 무엇이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바로 충성스럽게 사는 것. 그리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큰 자가 아니고 내 형제 중에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좀 있어 보이는 자가 아니라 내 형제 중에 정말 지극히 작고 약한 자. 내 형제 중이니까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약한 자. 내 형제인데 누가 돌보겠습니까? 내 형제인데 다른 사람 형제가 아니라 내 형제인데 누가 그를 돌보겠습니까? 내가 외면하면 돌볼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난 원래 이렇게 살려고 했던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 거란 상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내가 이걸 하고 있네?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내 형제, 내 자매가 이들이 되어 있네? 그들을 위해 그 작은 자들을 위해 하는 거죠. 나는 정말 알고 있는가? 나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여분의 기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여분의 기름은 나누어 쓸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이 여분의 기름은 얻어 쓸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 여분의 기름은 내 손으로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깨어 있겠습니까? 어떻게 깨어 있겠습니까? 깊은 잠이 올 때 하나님의 시간이 더디다 느리다 싶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내 마음 같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이 내 뜻대로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시간이 느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이 더딜 때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깨어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비유 뒤에 나오는 그 다음 달란트의 비유는 바로 가서 일을 하는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인생의 달란트들을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맡기신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 파고 묻어두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소중한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바로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은 얼마를 남기느냐, 얼마를 남길 거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실패하면 어쩌지? 이게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2달란트 가지고 나가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사기꾼 만나가지고 망했어. 그럼 어쩌냐? 이런 걸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내게 있는 나의 달란트, 지금 내 손에 있는 달란트로 내가 이것으로 무엇을 하고 이것으로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고 얼마나 열심히 즉시 가서 바로 가서 그 하나님의 맡기신 것을 가지고 하는가. 그것을 가지고 묵혀놓고 땅 파고 묻어놓고 한 해 두 해 새해 내해 시간만 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들고 얼마나 바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의 끝을 이제 만나게 됐죠. 한 해가 다 지나가고 52주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 고향에 보면 저희 집에 마당에 볕이 잘 드는 마당에 이 흙벽에 보면 항상 보면 흙벽에 이렇게 나무가 막 튀어나온 게 보였거든요. 그 나무를 먼저 이렇게 세우고 진흙을 이겨서 벽을 만드니까 어디 한 군데는 떨어져 나가고 그럼 이제 가끔씩 아버지는 그 진흙 같은 거를 그 빈틈에 바르고 또 나중에 시멘트도 발라주셨던 것 같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볕이 잘 되는 그 벽에 겨울이 되면 늘 걸려있는 게 있었거든요. 대충 뭔지 아시겠죠? 꽃감이 거기에 쫙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막 빨갛게 익은 금방 따서 막 이렇게 깎아가지고 꽂아놓은 그 꽃감이 익기 시작하면 저게 색깔이 더 진해지죠. 빨갛게.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맨날 그것만 보고 지내는 겁니다. 저거 언제 익나. 할아버지는 그게 익어가지고 하얗게 분도 나고 상품 가치가 되면 저희 할아버지가 제사를 드리셨으니까 제사상에 올리고 이거 생각하셨지만 저는 저거 빨갛게 익으면 따먹어야지. 그 의미만 하고 지나가면서 마당을 들어가고 나가면서 그거 언제 익나 그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곶감이 빨갛게 익으면서 스스로 그러면서 이제 아래로 살짝 늘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약간 그 곁이 단단해지는 요때 그러니까 겉바속촉이죠. 그 상태. 겉은 살짝 이렇게 표면이 만들어지면서 속은 아주 그냥 부드러운 요때. 그럴 때 먹어야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뜻과 제 생각은 매우 다른 것입니다. 할아버지 이게 바짝 익어가지고 상품이 돼가지고 분이 나기를 그래서 이렇게 탁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만한 걸 쫙 눌러서 이만하게 해서 딱 이걸 원하시지만 저는 이만할 때 먹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하나씩 빼먹었던 그걸 하나 빼먹고 또 하나 빼먹고 그럼 어느 순간 보면 도저히 이게 늘려가지고 빈칸을 채울 수 없을 정도로 이 듬성듬성 구멍이 나게 되고 바뀌게 되죠. 할아버지가 숫자를 못 세시는 분도 아닌데 뻔히 이게 한 첩에 들어가는 개수 알고 있고 다 세놓으시는데 우리 손자놈이 하나씩 빼먹는 걸 보니까 둘째랑 셋째는 안 하고 첫째 저놈만 열심히 빼먹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한 번도 저한테 그거 꽃감 빼먹는다고 제가 야단 맞아 본 적은 없거든요.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께 야단 맞아 본 건 맨날 스케치북 버린다고 맨날 스케치북에 이상한 거 그리고 일주일에 스케치북 2권씩 막 갖다 버린다고 쓸데없이 그냥 그럼 네 나중에 환쟁이 할 거냐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꽃감 빼먹는다고 한 번도 뭐라 하시진 않으셨습니다. 우리 1년 52주의 이 시간들이 지금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오늘 한 개 지금 이거마저 빼먹고 나면 빈 대롱만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근데 그 지나간 52주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여분의 기름을 어떻게 준비했나 내가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살았다. 부지런히 살았다 진짜. 발에 땀나게 살았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았고 중간에 막 잠들 때도 있었고 피곤해서 지칠 때도 있었고 두 손 놓아버릴 때도 있었고 긴 시간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참 잘 왔다.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또 한편 돌아보면 조금 이렇게 좀 할걸. 조금 더 할걸. 이 마음도 우리에게 있을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으로 살아드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경건의 훈련을 더 부지런히 더 일정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다른 거 없죠. 말씀과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이 우리의 삶이 일정하게 자리 잡음으로 그 기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자리를 내 집안, 내 일터, 내 교회, 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것. 내 형제들, 작은 자들 돌아보고 살피는 것. 하나님 내게 맡기신 달란트 묵혀놓지 않고 부지런히 가지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곶감
빼먹듯 1년 52주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더 이상 빼먹을 곳감이 없는, 더 이상 빼먹을 날이 없고 주일이 없는 시간도 언젠가는 오겠죠. 근데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바로 가서 열심히 봉사했고 충성했던 종들처럼 또 내 곁에 있는 작은 지체들, 갇히고 슬프고 아프고 억눌리고 내가 돌아보지 않으면 돌아볼 수 없는 내 형제들 돌아보고 살피며 우리의 시간을 살아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시간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잘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아버지,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아버지, 주님 내 삶의 시간, 내 삶의 시간의 경계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쫓고 쫓기며 때로는 기다리고 지루하며 때로는 지치며 하나님 언제 이루십니까? 하나님 언제 하십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주님 그 속에서 기름을 준비하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며 여분의 기름을 손에 들고 주님 오실 시간을 기다리는, 여분의 기름을 손에 들고 주님 오실 시간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 나를 찾으시고 주님 나를 찾으시는 그 주님의 찾으심과 나의 기다림이 함께 만나는 거룩한 은혜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하나씩 빠져나가는 시간을 탓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하나씩 빠져나간 지난 시간을 책망하지 아니하시며 잘하고 수고했다고 애쓰고 힘썼다고 참으로 고난의 길을 잘 견뎠다고 아픈 시간을 잘 견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더 깊이 사랑하며 더 깊이 함께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며 주님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우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먼 길을 나갔던 둘째가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던 아버지와 같이 주님 우리의 한 주 한 주 또 하루하루 빠져나간 시간들을 탓하지 아니하시며 책망하지 아니하시며 긴 시간 잘 살아냈다, 힘든 시간 잘 버텼다, 잘 이겼다, 잘 견뎠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준 것 땅에 묻어두지 않고 그것으로 열심히 살았다, 이만큼 남겼구나, 이만큼 남겼구나, 잘했다 칭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은 밤 갑자기 오실 주님을 생각하여 내 손에 여분의 기름이 없으면 안 될 것을 알고 주님이 늦으신다는 걸 알고 나의 시간과 다름을 알고 나의 시계가 틀린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시계가 틀린 것도 아니라 주님이 조금 늦으시는 것뿐이기 때문에 내 손에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오실 길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처녀들과 같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등불을 환히 밝히며 그 불을 꺼트리지 아니하며 주님 오실 때 그 길을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52주가 다 지났는데 다시 우리 앞에 또 52주의 시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52주의 시간이 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시간들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저 시간들을 그냥 허비하지 아니하고 저 시간들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내 옆에 주님의 형상으로 와 있는 사랑하는 작은 지체들을 돌아보고 살피며 주님 팔을 걷어붙이고 주의 달란트를 들고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